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체자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체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11절 12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인데 13절 14절의 주어는 너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13절 14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분배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듯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재산 이루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이들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의미가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유대인들을 미리 예정하여 자기의 기업을 삼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찬송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찬송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찬송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곰곰이 묵상해보라. 한번 이 머릿속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려보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 같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간격입니다. 구원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각자의 그 구원의 적용,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할 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섭리 때문에 감격하는 것을 구원의 간격이라고 말하죠. 이런 구원의 간격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고 자꾸만 이 신앙의 의무감만 쌓여간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많이 묵상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 13절 14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죠. 그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게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들에게 이 불에 달군 쇠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인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증표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원의 과정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성령은 또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금이라는 말입니다.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언젠가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안전하다, 완성된다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인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이유, 그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이유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찬송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찬송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찬송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찬양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찬송을 잃어버렸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수확을 얻게 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게 됐죠. 또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적 질병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육체적 질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이 또 인간들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전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연약한 인간이 정말 이 현실 앞에서,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간격을 가졌던 자들도 처음에는 이 구원의 간격,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달으면서 찬양이 터졌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일들, 먹고 사는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 구원의 간격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간격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왕년신앙. 나도 한때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어떻게 뜨거운 찬양을 불렀고 그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므로 다시 이들이 그 구원의 간격 속에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다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지금도 이것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기 사역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 후기 사역 가운데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구원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신앙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곰곰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